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또 말합니다. 나를 용납하라.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을 용납할 것을, 그것도 지금 어리석게 보이는 것,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를 용납하라고, 용납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용납하라.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떤 열심을 내었는가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중매를 하고 있는, 중매하는 것과 하는 비유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심은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로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상태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인도하려고,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뀝니다. 뱀이 갑자기 뱀이 나오네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뱀의 그 속임수로 하와가 넘어간 것,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그것을 이제 또 하나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을 받는다, 그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앞에서 3절에서 말한 그 미혹이 무엇인지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같은 한 영,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 빠지고 있는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것을 너희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 거짓 교사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3절의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얘기하는데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혹에 빠져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부패할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또 보니까 5절에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격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사명한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 가장 존경하는 그들보다 뒤지지 않다. 자기가 사도다.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제 사도라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도라고 생각을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것도 이제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까 바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로 나타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말에는 좀 능숙하지 못하는 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공격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복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제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게 된 것을 간단하게 또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면 바울 사도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그 어리석은 것을, 자신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용납할 것을 용납하라고 정한다, 부탁한다. 용납하라고 부탁한다. 이것을 이제 한 가지 알게 되고, 또 두 번째를 이제 살펴보면,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를 보니까 2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하려고 한다. 여기서 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열심은 성도가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죠. 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과 이제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이런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걱정한다. 염려하고 있다. 걱정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절에 와서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 너희는 잘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 이렇게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 용납한다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냥 다 용납한다. 이렇게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5절에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바울은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크다는 어떤 사도들보다도죠. 바울은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 6절에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은 말은 부족할지라도,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고 그 지식을, 복음에 관한 지식이죠. 그 지식을 고린도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내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2절에 이제 보니까 두 번째로 깨달은 걸 보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를 중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열심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그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복음을 지키는 삶으로, 배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경적인 교회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